25절 말씀. 성경 구절이 뭐 길지 않습니다. 세 절인데 우리 함께 같이 성경 23절로 2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제가 대회에 또 설교하게 될 줄 몰랐습니다. 목사님이 아프시면 안 되는데 어색하신가요? 이렇게 하고 있어서 청년부에서 이렇게 해서요. 그냥 하고 있는 겁니다. 사진 한번 좀 보시길 바라요. 영화 장면 중에 하나인데 딱 봐도 가운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하나 둘 셋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그 예수님 보는 게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 얼굴이 잘 안 보일 거예요. 근데 사람이 참 재밌는 게 영화를 보든 어떤 장면을 보든 사진을 보든 성도님들 그러시죠. 사진을 딱 보게 되면 누구 얼굴 제일 먼저 보죠? 자기 얼굴. 자기 얼굴 없는 데서는 주인공 같은 사람을 먼저 이렇게 쳐다봐요. 그래서 오늘 저 사진을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주변을 좀 살펴봤어요. 주변에 배우들이 장난이 아니에요. 표정이 살아있어요. 오스카 조연상감 거의 표정이 보니까 정말 진짜 예수님 맞는 것 같은 표정을 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대체 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뭘 어떻게 알았길래 저렇게 환호할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요. 예수님의 소식을 어떻게 들었을까요? 인터넷도 없고 유튜브도 없고 뉴스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2000년 전에 대체 뭘 어떻게 들었길래 저 주변에 모여서 저렇게 환호하고 소리를 지르고 마치 뭐 2, 3가족 상봉을 해도 저렇진 않을 것 같은데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요? 저런 소문이 오늘 성경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읽은 본문 가운데 잠시 지나갔지만 그의 소문이 예수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이렇게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지난 주간에 또 요즘에 우리 주변에 이런 소문들이 있어요. 소식들이. 뭐가 제일 먼저 보이나요? 하나 둘 셋. 봉준호, 뭐 기생충, 오스카. 안 보이게끔 작게 써놓은 것도 있어요. 제가 해놓고도 잘 안 보이는데 제일 작은 총선 뭐 이런 거 쏙 들어가 버렸잖아요. 중요한 일들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사건이 탁 터지면 가장 강력한 어떤 소식이 소문이 사건이 주변의 모든 것들을 확 다 빨아들어 버려요. 그래서 블랙홀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기생충을 한 번도 안 본 사람들이 역주행한다고 그러잖아요. 대체 뭔데 그게 그렇게 유명한 거야? 그러면서 다시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고 또 살펴보고 봉준호 감독이 만들었던 영화를 다시 한번 소환해서 몇 년 전 살인의 추억 이런 걸 다시 보고 이런 일들이 있어요. 대체 어떤 일들이 우리 관심을 끌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주 좋은 일, 재밌는 일들이 벌어지면 우리가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되어져요. 아니면 아주 심각한 일이 벌어지면 우리가 거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아마 벌어지게 될 겁니다. 지금 그런 일은 없지만 몇 년 전에 연평도에 북한에서 사격을 했어요. 모든 게 다 끝나버리잖아요. 마치 전쟁 날 것처럼. 괜히 그 소문이 블랙홀이 되어서 싹 다 빨아들여 버리게 되죠. 근데 오늘 지금 성경에 이 소문이 나와요. 성경에. 그래서 오늘 좀 보겠습니다. 그 지도가 오늘 읽은 성경 본문 가운데 보면 지명이 몇 개가 나와지게 되어지는데 여기 지금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제가 동그라미 쳐 있는 부분이 갈릴리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데가볼리 오늘 성경에 나와요. 또 하나는 유대라고 나오고 또 하나는 수리아라고 나오죠.
자, 우리 옆에 있는 성경 구절 위에 있는 부분만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그의 소문이 소문이 온 온 수리아에 수리아에 퍼지니 퍼지니라. 갈릴리와 갈릴리아와 데가볼리와 데가볼리아와 예루살렘과 예루살렘과 유대와 유대와 요단강 요단강 건너편에서 건너편에서 수많은 수많은 무리가 무리가 따르느니라. 따르니라. 여기 동그라미 쳐 있는데 이걸 한번 이렇게 나눠보면 여기 이스라엘 지역이거든요. 이스라엘 지역의 동서남북 사방에 다 그의 소문이, 예수의 소문이 퍼져나갔다. 그래서 성경에 지금 되어져 있는 이 4장 말씀에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면서 예수님 하신 일들이 있어요. 이 복음서를 보시게 되면 우리 다 볼 수는 없지만 복음서라고 이야기하는 마태 복음, 마가 복음, 누가 복음, 요한 복음. 이 복음서는요, 예수님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이게 풍문인지 팩트인지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나중에 알아봐야겠지만 예수님 이야기를 써놓은 것이 복음서. 그럼 마태복음은 마태가 쓴 복음서. 마가복음은 마가가 쓴 복음서. 누가복음은 누가가 쓴 복음서. 이게 뭐 이상한 짓 안 할 테니까 생각나는 데 얘기하면 돼요. 요한복음은 요한, 예, 그렇죠. 그럼 마태가 누가 썼다고요? 마태가 쓴 복음서예요. 그래서 마태가 쓴 복음서 전체를 다 이야기하기 이전에 마태가 자기가 썼어요. 뭐라고 썼냐? 예수님이 주인공이니까 예수님 이야기를 쓰려니까 그의 출생이 어떻게 되는지 배경을 마태복음 1장에 족보를 쫙, 그가 공생애라고 얘기하는, 아까 사진 보셨죠? 멋지게 쫙 선지자인지 랍비인지 하나님인지 알 수 없으나 어쨌든 온 지역에 소문을 퍼뜨리면서 다니면서 일하는 그 장면이 되어지는 그 시작 전에 어떤 준비가 있었는지 2장, 3장, 4장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요. 광야에 시험 받고요. 그래서 짜잔 하고 예수님 등장하는 그 흥분했습니다. 네. 예수님 등장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쨌든 그 예수님이 등장하는 그 장면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읽기 전에 내용을 하다가 오늘 읽은 본문은 뭐냐면, 그럼 예수님 무슨 일 했지? 복음서에는 다 이야기할 수 없어서 간단하게 요약한 게 저 밑에, 그 밑에 있는 회당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수께서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 정하신 거예요.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 내용을 5장 이후로부터 쭉 뭘 가르쳤는데 5장, 6장, 7장 산상수훈. 그래서 팔복도 나오고요. 주기도문도 나오고요. 여러분이 듣게 되면 아, 이 내용 하고 알만한 내용들이 거기에 가르치는 것으로 나와요. 그 다음부터는 요약 정리했으니까 자, 5장부터 이제 가르치는 거 나온다. 그래서 가르치는 내용. 그러면 또 뭐가 나올까요? 천국 복음 전파. 천국은 하늘나라에 있는 저 위에 있는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 목사님께서 설교 계속 하셨지 않습니까? 기쁜 소식에,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파하는 내용들이 성경에 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3월부터 4주 동안 수요 예배 때 오시면 설교를 제가 합니다. 그래서 오셔도 아무도 안 올 것 같은데 어쨌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이 이제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쳤다. 실제 모든 병에 대해서 성경에 나오면, 성경에 보시게 되면 질병이 많이 이제 등장을 해요. 질병의 종류가 다양하게 등장하는데 병을 실제 고치는 것들, 약한 것들을, 귀신 들린 자,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 그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그것이 소문이 되어지는 거죠. 자, 가르치는 거 소문 날 만한 이유가 있을까? 복음 전파하는 거 뭐가 가장 와닿을까요? 병 고치는 거.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 다음이 뭐냐면 그 소문이, 가르치는 내용, 복음 전파하는 내용.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가르치고 복음 전파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게 뭐냐면 병이 낫는 거예요. 이 소문이 퍼져요. 어디에? 수리아에.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쫙 퍼져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본문을, 이 요약본을 읽었지만 오늘 8장 9장 가면, 아까 7장까지 있잖아요. 8장 9장 가게 되면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저기 있는, 병이 있는, 문제가 있는,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사람들 좀 보려고 그래요. 8명의 사람이 등장을 좀 합니다. 물론 8명 안에 다른 사람도 등장하지만 병이 있는 8명이 등장을 하는데 성경은 나중에 찾으셔도 되고 저거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저 색깔을 바꿔놨네요. 자, 1번 보면 한 나병 환자가 뭐라고 써 있죠? 자, 이제 절 잘 보세요. 제가 예수님은 아니겠지만 지금 여기 예수님이 서 있다 생각합시다. 예수님이 여기 있어요. 한 나병 환자가 어디 있을까요? 어딘가 있을 거예요. 예수님 저기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움직이는 거예요. 질병 가진 사람이 움직이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님께 나오는 거죠. 두 번째는요.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역시 뭐라고요? 백부장이 나오는 거예요. 백부장이 누구에게? 예수님께 나오죠. 세 번째 보시게 되면 마태복음 8장 28, 29절에 나오는데 성도님들 한 세 줄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신들린 자 무덤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여기 보시게 되면요. 귀신 들린 자들이 또 주님께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이 그들을 찾아간 게 아니라 문제 있고 아프고 병들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주님께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여기는 좀 특별한데 귀신 들린 자는 평범한 사람하고 좀 달라요. 그 중간에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 찾아오죠. 찾아오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고쳐주세요. 그럼 가져왔던 질병들이 해결을 받고 떠나가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세 번째 나와 있는 마태복음 8장 가시게 되면 이 귀신 들린 자는요. 제정신 아니란 말이에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로 이미 뒤바뀌어져 있는 것 같은데 귀신 들린 자가 찾아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보고 누가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아들이요. 아무도 그렇게 고백한 사람 없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라는 고백이 등장을 합니다. 이게 약간 힌트예요. 아직은 그분이 누군지 알지 못하는 그 상황에 평범한 모든 사람들, 어떠한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 아픈 거, 자기 고통당하고 자기 문제 있는 거 해결되기를 원하는 것이 그들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주님 찾아왔더니 해결되잖아요. 주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불쌍히 여기시며 고쳐주셔요. 귀신 쫓아내 주시죠. 자, 그 다음 네 번째 한번 볼까요? 9장을 넘어가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늘. 중풍병자가 좀 심해요. 요즘은 중풍병 이런 거 고치기도 하지만 저 당시니까 이제 못 고치는 병이 돼서 누워서 움직이지 못하는, 마비가 돼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변에 그를 아는 사람들이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누구에게? 예수님께 오는 거예요. 다섯 번째 볼까요? 한 관리가 와서 절하여 이르되, 이 관리는 마태복음 9장 한번 가보시면 나오는데 그냥 관리가 아니라 자기 딸아이가 죽었어요. 방금. 그렇게 딸아이가 죽은 이 상황 속에서 이 아버지가 이 딸아이의 죽음 가운데 고통당하고 슬퍼하는 상황이 되어졌는데 지금 뭡니까? 주변에 누가 와요? 소문 들었던 예수가 지금 우리 동네에 와 있다, 근처에 와 있다 소리가 들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한 걸음에 달려가서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희 집에 오셔서 딸아이가 방금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몸에 손을 얹기만 하면 내 딸아이가 낫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지금 거기 나오는 거예요. 지금 잘 보세요. 다 지금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예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등장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주변에 지금 등장하지 않잖아요. 예수님 지금 9월동 오셨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달려나갈 사람. 저는 안 가요. 여기 있을 것 같아요. 왜?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혹시 이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이럴 때 우리 기도 제목이고 함께 기도할 내용들 보시게 되면 감기 걸렸다고 기도 제목 내놓은 성도도 아무도 없어요. 어떤 게 나오죠? 병원의 의학과 의술로 어떻게 감당하기 어렵고 어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목사님, 우리 집사님, 권사님 우리 함께 좀 기도해 주세요라고 우리가 안타까우니까 어찌 할 수 없는 그 어려움에 있으니까 그렇게 기도 제목을 내놓죠. 자, 그런 기도 제목을 갖고 계신 성도님들, 목사님이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 구월동에서 방향을 틀어서 어디로 오셨습니까? 문학동까지 오셨다. 여기 문학동 여기 고개 넘어 그쪽이요. 차 타고 다니시는 모르시죠? 차 타고 다니시는 분들 여기 주민센터 있어요. 우체국 거기 넘어오면 이쪽이에요. 자, 하객동 우리 버스 영남 아파트 오셨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설교 시간입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가세요.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려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주님 만나러 가야죠.
내 아들이 지금 죽게 생겼는데 안 나가겠냐고요. 그분 만나면 내 아들이 낫게 생겼는데 지금 송 목사의 설교를 듣고 있을 겁니까? 나갈 겁니까? 나가야죠. 아멘. 나가야 됩니다. 나가야 돼요. 그런 상황이라고요. 그 관리를 쫓아서 예수님께서 그래 앞장서라 내가 가자 하고 가는데 그 틈바구니에 바로 9장 20절 12해 동안 12년 동안 혈루증 이 불치병이에요. 불치병 12년 동안 불치병을 앓고 있는 이 여인이 이 예수님에게 뭐합니까? 가까이 다가와서 옷자락을 만지잖아요. 그것만 만지게 되더라도 내 병이 나을 것 같다는 간절함이 있잖아요. 언제 본 적 있어요? 본 적 없어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쳐다보잖아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예수님 근처에 다가오기만 하면 벌어지는 사건은 뭐냐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시는 장면이 계속 등장을 합니다. 좀만 더 가볼게요. 9장 27절에 맹인이 등장해요. 앞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가 왜 소리 질렀을까요? 문학동 왔다는데 영남 아파트 왔다는데 주변 사람들이 막 달려가는 게 느껴지고 보여지는데 나는 앞이 안 보이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살아있는 건 입이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넘어지고 자빠지고 부딪히면서 막 갔겠죠. 주님께서 그를 향해서 다가오셔서 눈을 뜨게 하시잖아요. 마지막 9장 마지막 장면에 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귀신 들려서 이번에 말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아까 귀신 들린 자는 그는 입은 열려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야기했지만 말을 할 수 없는 귀신 들린 자.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어떻게 됐겠어요? 네, 뻔하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찾아오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곰곰이 목사님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들의 믿음이 대체 뭘까? 주님을 찾아온 걸까?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 걸까? 되게 얄팍한 인간들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지들이 언제 예수님을 봤다고? 다 처음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다 주님을 처음 만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내 삶의 안타까운 문제들 때문에 주님의 소식을 듣고 나아간 거예요. 대단한 믿음? 우리가 주님을 아는 지식?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하나 소문에 의하면 그분께 가면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그 소식 하나 들은 거 말고는 없어요. 그리고 오늘 처음 만남이에요. 우리는 지금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습니까? 저 50년 가까이 다녔어요. 젊게 보여도 49년 어려서부터 다녔어요. 뱃속에서부터 주일날 당연히 교회 나갔고요. 주일 오후에도 나갔고요. 수요일날 저녁에도 교회 갔고요. 금요일날 구역 예배 엄마 손잡고 갔어요. 아시죠? 그 40년 전에 구역 예배 가면 평상시에 못 먹는 음식 항상 나타나잖아요. 쫙 예배 끝나면 그게 얼마나 좋은지 왜 가서 늘 먹고 다니고 손잡고 그렇게 다녔어요. 그러니까 저는요 집이 교회고 교회가 집인 그런 모습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 엄청 많이 들었죠. 예수님 소식, 예수님 소문, 예수님에 대해 관련된 것들 많이 들었어요. 잘 보세요. 여기 있는 8사람들은 정말 자기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되어져서 예수님을 찾아가 나서더라고요. 믿음이 있을까 없을까 고민해 봤어요. 믿음 같은 거 없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단지 마음속에 꽉 차 있는 건 뭐냐면 내 지금 죽은 딸이 일어나야 되는데 저분 만나게 되면 정말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당장 아무 생각 없죠. 이 아비된 이 관리 이 마음속에 뭐가 있을까요? 내 딸 살려야 되는데 이거밖에 있지 않았겠지. 그거밖에 없었겠죠.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뭐 그런 거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저분 만나면 내 딸 살겠다라는 그 마음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생각? 아니요. 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상황이라고. 그런데 갔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 상황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손을 내밀어 붙들어 일으킵니다. 그 다음 스토리는 성경에 안 적혀 있어요. 이 사람이 그 이후에 주님을 따랐다 어쨌다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예측하고 상상하고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이 나중에 복음서 지나서 사도행전 가시게 되면 그렇게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곳곳으로 흩어져서 이미 예수의 사람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단 한 사람, 오늘 읽은 본문 중에서 아까 이 마태복음 누가 썼다고 얘기했죠? 마태가 썼어요. 이 성경은 마태가 썼는데 이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쓰면서 자기 얘기가 나와요. 우리 9장 9절 한번 봅시다. 여기에 등장하는 제가 이름을 얘기 안 했는데 9장 9절
펴놓으시고 앞에 있는 거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장 9절 펴놓고 화면에 떠 있습니다. 저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준비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뒤에 없군요. 예수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모든 문제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 예수께 가까이 와서 예수께 이르러 자신의 문제를 내어놓는데 여기 한 사람 마태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을 봤는데 마태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마태는 예수님 찾아온 게 아니에요. 어디 있죠? 지가 돈 벌고 있는 자리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장면이 뒤바뀌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장면에서는 예수님이 마태를 찾아가요. 많은 문제 있는 사람들은 문제 때문에 주님을 찾아와요. 근데 세관에 앉아 있는 마태는요, 돈 잘 버는 사람이거든요. 물론 민족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이 더러운 우리 뭐라고 얘기할까? 일제시 칠바 같은 돈 뜯어먹는 민족을 저버린 민족의 반역자 이런 소리를 들을지 모르겠지만 돈 잘 벌고 있고 자기가 일하는 자리에 떡하니 앉아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세관에서 돈 두들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태가. 그런데 그걸 누가 보죠? 예수님께서 그 자를 보는 거예요 지금. 다른 반대의 경우에 8명은 그들이 예수를 바라보고 나왔는데 지금은요 예수님께서 누굴 봅니까? 마태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딱 한마디요. 나를 따르라. 그때 신기한 게 벌떡 일어나요. 일어나 따르니라. 성경 펴놓으셨죠? 10절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10절 준비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을 함께 앉았더니.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태 나를 따르라. 마태 일어났어요. 근데 어디로 가나 봤더니 갈 길로 가는 게 아니라 마태의 집으로 갑니다. 마태의 집으로 가서 거기에 앉아서 함께 뭐 하죠? 음식을 먹어요. 혼자 먹는 게 아니라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웃기는 장면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의 관점에서. 지금 민족의 반역자 같은 것들을 지금 상종도 안 하는데 건강한 유대인은 나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유대인들은 상종도 안 하는 죄인이고 더러운 것들을 지금 주님이 주목해서 바라보시더니 나를 따르라 그것도 지금 속이 뒤집힐 판인데 어디로 갑니까? 그 죄인의 집으로 들어가요. 그 뒤에 내용은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들었던 내용이에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인이 쓸데없고 어떤 자에게?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저 마태를 어떻게 보느냐? 병든 자, 죄인을 병든 자, 눈에 보기엔 멀쩡한데 실제 병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보시는 가장 관심이 있어 하는 건 뭐냐면 눈에 보이는 문제보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전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주님을 찾지 못하는데 주님의 마음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깨닫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주님의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가 주님을 찾는 적이 있어요. 정말 절벽 같은 벼랑 끝 같은 상황에 우리가 직면했을 때 주님을 찾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어떤 목사가 시키고 장로님이 시키고 이러지 않아도 다 찾아와요. 그런데 잘 살고 있고 잘 되고 있고 자녀 문제 걱정 없고 내 일상이 평안하고 이럴 때 여러분 어디 계시죠? 혹시 여러분의 세관이 어디입니까? 거기에 주저앉아 있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고 있는 상황 속에 주님이 찾아와요. 세관을 바라보고 세관에 앉아있는 나를 바라보고 마태야 나를 따라와라. 혹시 지금 저희 성도님들에게 그 말씀하고 있지 않을까요? 제가 모태신앙으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교회는 열심히 다녀요. 뭐라도 열심히 합니다. 예배 빠지지 않아요. 그런데 뭐가 안 들리냐면 주님의 음성이 잘 안 들려요. 나를 부르는 주님의 음성이 잘 안 들려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간절히 주님을 쫓아가기 위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와서 주님 제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만한 큰 문제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문제가 없으니 찾지 않고 일상에 있으니 주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고 그냥 그렇게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마태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한번 분위기가 무거워지는데 무거운 분위기를 좀 이어갑시다.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제가 저 사진을
해놓고 저런 거 만져본 적이 없어서 5만 원짜리 한 묶음을 해보니까 이게 얼마인가? 500만 원. 따라해보세요. 500만 원. 한 묶음이 100장이니까 500만 원이더라고요. 그럼 두 묶음이 1000만 원이에요. 그럼 저거 자, 그럼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자, 왼쪽에 3천만 원짜리 차예요. 자, 여러분 자동차, 돈 외치면 돼요.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줄게요. 하나, 둘, 셋. 권사님 부자 됐어요. 제정신은 무조건 돈이에요. 근데 신기한 건 어린아이들, 한 살 배기 이런 애들 보고 왜 돌잡이 같은 거 하잖아요. 어떤 거 가질래? 애 아무 생각이 없어. 엄마는 야 오른쪽 오른쪽 돈. 애는 자꾸 왼쪽으로 기어가요. 뭔지 아시겠죠? 왜? 아무런 기준이 없어. 가치 기준이 없어. 뭐가 중요한지 몰라서 그래요. 친근한 얼굴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돈이라고 얘기했죠? 자, 이번에 선택하는 겁니다. 자, 그 오른쪽의 사진은요, 김창회 목사님 15년 전 사진이에요. 2005년, 2004년 이 사진이니까. 자, 여러분 이제 선택하겠습니다. 돈, 내가 김창현이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드리겠습니다. 돈 김창현. 자, 하나, 둘, 셋. 돈. 오늘 지금 예배 때 사모님 안 오셨나? 자, 여기에서 저는 돈입니다. 김창현 목사님 죄송합니다. 저는 돈이에요. 제가 기준이 없는 게 아니라 기준이 있다고요. 제가 저 돈 가지고 딱 소품기에 새거물 하나 딱 채워주고 그리고 딱 나가려고. 할렐루야. 근데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아서 그런데 어쨌든 보세요. 저기에서 지금 우리는 지금 우리 소품계 성도니까 목사님, 김창현 목사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 정서적인 유대감이 있고 그래도 괜히 선택했다 돈 선택할 거 뒤에 가서 그럴지언정 지금은 목사님 이야기할 수 있는 마음이 있잖아요. 왜? 우리가 지난 오랜 기간 동안 목사님의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돈 가지고 있어 없고 없어도 그만이고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 돈이면 좀 유혹이 되긴 합니다만 자 그러면 우리 김창현 목사님 아까 돈 하셨는데 자 이건 어떻습니까? 여기에 뭐가 들어가면 여러분 돈은 선택하지 않고 이걸 선택하시겠습니까? 기도 많이 하시는군요. 하나님, 예수님. 여기 뭐가 들어가면 여러분 이걸 선택하시겠습니까? 내 막내 아들 집어넣어 봅시다. 어떻게 할 거예요? 내 아내, 내 남편 이렇게 집어넣으면 조금 내가 불안해서 제가 그 말을 지금 못하고 있어요. 아내, 남편 이거 바꿔보자 이럴 것 같아가지고 자 여기에 지금 뭐가 들어가면 들어갈까? 근데 이게 지금 한번 이거 어때요? 우리말에 식구라는 말이 있어요. 가족, 패밀리 얘기하는데 뭐요? 같이 밥상머리에 앉아서 같이 밥 먹는 사람을 식구라고 얘기하거든요. 제가 오늘 성경 말씀보다 이 얘기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를 바라보시고 너 나를 따르라 얘기하면서 마태를 데리고 죄인들과 함께 지금 어디 갔죠? 그 집에 가서 뭐 하죠? 밥 먹고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마태가 뭐 되고 싶다는 거예요? 너 식구 되고 싶다, 가족 되고 싶다, 같이 거하고 싶다 좀 되는 거예요. 내 아들이 내 딸이 건강한 거를 기준으로 할 거예요. 이번 기회에 딸, 아들 이거 갖다 버리고 돈 바꿔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건강한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하나밖에 없는 정말 사랑하는 내 딸이 있어요. 내 아들이 있어요. 여러분 저 돈과 아들과 딸 바꾸겠습니까? 안 바꾸잖아요. 이게 정상이잖아요.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다 이게 뭔가 고민 많이 했거든요. 오늘 말씀 보다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내가 찾지도 않았는데 주님 오셔요. 나를 따라오래요. 긴가민가 하는데 어디로 갑니까? 밥상 펴놓고 밥 차려놓고 같이 먹자. 하나 먹어. 김치도 올려주고 고기도 올려주고 식구 되는 거예요. 성도님 묻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원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만남이 계속 지속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라고요. 내가 주님을 찾아와서 문제 때문에 찾아오시는 거 주님께서 거절하지 않으세요.
그 불쌍히 여기시면서 해결하신다고요. 그런 설교 많이 듣지 않았어요? 주님의 능력이 있으신데 우리 믿음으로 인해서 그 모든 문제 해결되는 거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바라보고 찾아오세요. 가까이 하길 원하세요.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것은 다른 것보다 가족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결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가족 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다고요. 지금 나를 부르는 거예요. 이런 음성이 잘 안 들려요. 교회 오랫동안 다녔는데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고 있는 것을 드러낼 수 있을 만한 어떠한 증거? 뭐가 있나요? 주일날 교회 오는 거? 하나 좀 더해서 새벽 예배 참석하는 거? 어떤 모임에서 봉사하는 거? 부서의 교사로 찬양대로 뭐 여러 가지 일하는 거? 주님께서 뭘 원하실까요? 같이 밥 먹자고요. 같이 가족 되자고요. 주님의 가치가 주저하는 게 아니라 주저하는 게, 내가 내 아들을 살려주기 주저하지 않잖아요. 반드시 함께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내가 쳐다보지도 않고 있는데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가 주님의 가족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셔요. 마태가 그거를 받아들였고 그분을 붙잡았고 그 이후에 마태 인생이 뒤바뀌어 버립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게 몸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의 인생이 주님을 향해서 가까이 더 가까이 가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저는 바라기는 개인적으로 주님께서 저에게 야 요셉아 나를 따라오지 않겠냐?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되게 부담을 많이 느꼈어요. 주님 따라가는 게 엄청난, 내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모든 걸 다 없이 하고 이거 어떻게 가야 되지? 이런 부담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같이 가는 거예요. 내 밥 먹는 자리에 주님 같이 계시고 모든 순간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이 나에게 엄청난 내 아버지 같기도 하고, 이건 신학적인 문제가 있긴 하지만 제 아내 같기도 하고 제 자녀 같기도 하고 제 가족이라고요. 식구라고요. 그러니 주님을 생각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렸을 때 아이가 갔다 오면 앞에 2살짜리가 와서 서서 아빠! 문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얘가 평생 안 그러더라고. 문 딱 열면 아빠! 하고 달려왔을 때가 있는데 평생 안 그러더라고요. 딱 열었는데 아무도 없어요. 야 딸! 왔어? 그래도 내 가족이잖아요. 그래도 안 버리잖아요. 이미 내 가족이 되어졌어요. 주님과 열심을 다해서 열성을 다해서 매일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지 않아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내 곁에 계신 거예요. 떠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동행하시는 것이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제 만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설교와 상관없지만 오늘 마음에 좀 결단을 하면서 우리 찬양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께 가까이 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이 진정한 찬양 들을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이 진정한 찬양 들을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반주 좀 해주시고요. 우리 한 1분간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옆에 와 계세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지금 말씀하시거든요. 내 삶의 자리에 아무것도 주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이 순간에 세관의 삶의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부르시듯이 지금 나를 부르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식구가 되길 원합니다. 가족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평생 주님이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반응하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짧은 우리 30초 1분간 하나님 주의 음성 가운데 반응하고 주님과 함께 가족되어 주님과 함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며 이 땅을 살겠습니다. 다짐의 결단의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의지하며 나가길 원하며 주님의 음성 가운데 주님의 주님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함께 거하며 함께 주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의 꿈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가족 되어지고 인생의 주인 되어주시고 함께 늘 거하기로 원하시는 주의 음성 따라 주의 말씀 따라 이 땅을 살아가겠노라 마음 결단하는 이전에 있는 모든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